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6장입니다. 구약성경 1156페이지 에스겔 6장입니다. 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내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득한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당은 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남왕국과 이 북왕국 선왕들 모두 이렇게 개인적인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요시아 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왕들도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산당은 도시나 촌락에 설치된 제단을 말하는데 이 촌락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이나 구름 같은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산당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성소로 또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성전의 완공까지는 허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의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제사 의식의 핵심 요소가 바로 산당이었기 때문에 점점점 타락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앞에 이 수치와 환난과 멸절을 겪는 그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이 음란한 마음과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한탄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헛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파수꾼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곧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인 신이 주는 풍요와 또 눈에 보이는 평안을 쫓아서 그 신들에 대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고, 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을 향한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이 명령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 곧 하나님 자신과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과 그의 백성과 오직 자신만이 예배와 궁극적인 순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도성, 그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성품은 택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순수한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 산당과 그 제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마땅한 것이며, 그 거룩한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을 계속 일으키고 있지 않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인 것을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또 붙잡고 다른 것에 믿음과 신뢰를 드리려 하는 우리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알도록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큰 아픔과 아버지 비탄이 생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를 보호하시고자 당신께 속한 것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이 내 삶에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